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압살롬과의 싸움이 끝이 나고 모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자기 각기 장막으로 고향으로 다 도망합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실 것이냐, 아니면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했지만 또 다른 왕을 세울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면한 문제였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반란에 대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족을 멸했다. 반역자에 대해서는 대역죄라고 그랬었죠. 구족을 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족이라고 하면 구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촌쯤 되면 지금 우리는 구촌이 누구인지 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족을 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족이라고 이야기하면 삼촌까지 정도 되겠죠. 우리가 사촌을 넘어가면 더 이상은 우리의 친척들을 잘 알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친족들의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끈끈하고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러나 구족이다 그러면 구촌이 누구인지 알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성촌이 아니었다면, 같은 성끼리 모여 사는 고을이 아니었다면 구촌이 누구인지 이렇게 알고 그 사람이 반란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을 텐데, 그런데도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혹시 대역죄를 지었다면 다 멸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시대 옛날의 질서였고 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경우에는 지금 반란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압살롬을 따르던 모든 군사들은 다 멸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쫓아내거나 추방하거나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제 죄의 경중을 물어서 거의 대량 학살까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의논이 분분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보면 다윗의 징벌, 왕으로서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징벌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유다 지파에게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장 근원적인 이런 홈그라운드는 헤브론 광야고, 그리고 네게부 광야고 유다 지파의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거의 반란의 주축이었던 것이 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였던 다윗으로서는 유다 지파가 반란의 주축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징벌하게 되면, 그러면 다윗의 권력의 가장 중요한 한 세력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왕권은 형편없이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지파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사람들을 이제 유다 지파에게 보내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유다 지파를 품겠다는 이런 의사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란이 끝났고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다 용납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압살롬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이 아마사까지도 아마사를 그냥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압과 같은 군 사령관, 요압 이 반란을 이겼던 다윗의 군 사령관이었죠. 이 반란을 극복했던 요압과 같은 지위로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란군의 수괴의 장수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아마사를 영전시키겠다, 높이겠다, 존귀히 대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대한 확고한 포용 정책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이 생기고 그것을 잠재우는 그것이 유익할지 아니면 용납해서 품는 것이 유익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잠깐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갈등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이 만약에 다윗이 유다 지파를 징벌하는 것으로 반란의 책임을 물었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더 잘 되었을까? 더 못 되었을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때 베냐민 지파가 대량 학살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반란의 주축 세력이었던 유다 지파를 대량 학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참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그나마 다윗이 얼마나 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실리적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잘 처신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감정대로 하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한 아들을 추종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쫓아내고 이 전쟁까지 일으키게 한 그 유다 지파에게 엄중히 책임을 지우고 벌을 주는 것이 합당할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가장 큰 지파를 이렇게 진멸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에 다윗은 포용하고 품는 그런 정책을 합니다. 유다 지파는 지금 압살롬의 반란의 최전방에 섰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말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윗을 다시 맞을 것이냐 의논조차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서 다윗이 용납하고 품는 모습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일이 교회나 학교나 어떤 다른 공동체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죄 지은 사람을 벌 주지 않느냐? 왜 이런 사람들을 다시 용납하고 드리느냐? 라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가서는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있는 데까지 용납하고 원수의 잘못을 7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더 그리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유다 지파를 용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혹시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형제간끼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용납하고 품어주고 다시 용서해 주는 일에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결코 또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결정한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감정의 골은 새롭게 생겨나고 깊어졌겠지만,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인 줄 알고 우리도 이 시간에 교회와 성도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납하고 더 많이 품어주는 그런 귀한 우리 행복한 교회와 또한 이 팽성 지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